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함으로 그 고백된 시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 시편 119편 가운데 시편 119편 111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그만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 이런 신앙의 선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이게 성경에서 계속 보여지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시편 19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마음에 원기를 돋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쾌활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마음에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마음이 쾌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을 공급해요, 말씀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쾌활한 이런 상태,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이 눈을 밝게 해주셔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산의 진미와 수많은 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만, 역대 왕들을 보세요. 대통령들도 보세요. 왕의 자리에서, 그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산의 진미를 누리거나 혹은 수많은 물질을 취득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지만 시편 19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하면 말씀에 가까이 갈까? 여기에 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것까지 말씀하는데요. 시편 19편 11절 12절까지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때 늘 경고를 해줘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경고를 받아요. 그게 아니지. 경고를 받아요. 또 심지어 숨은 허물이라 내가 발견하기 힘든 그 숨겨진 죄까지도 깨닫도록 해서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참 멀어진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도 말씀과 멀어지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말씀에서 멀어진 시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겨낼 때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과 동시에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이 모습을 아합에게서 보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그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 사람이 오므리였다, 그렇게 표현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또다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기록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합은 그 악한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열왕기 기자가 그걸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므리가 그 전에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열왕기 기자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면 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합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부터 말씀을 멀리하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이 태도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 가볍게 여긴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의미예요. 아합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 이까짓거 뭐 괜찮지,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서 이게 발견되진 않나요? 이까짓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말해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죠. 사무엘상 24장 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다 알죠? 어떤 상황인지 다 압니다.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의 손을 통해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진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베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왜 마음이 찔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본 거예요. 이 옷자락을 베면서 사실 자기의 마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비록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옷자락을 자르면서 내가 이놈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불에 손을 대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얘가 둔해지죠. 감각이 없어지죠. 그걸 말하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로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딱 강림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가 왔다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말씀을 올바로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죄의 길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진리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처럼 이스라엘 땅, 충분히 말씀을 접하면서도 실상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는데 곁길로 가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요, 말씀에서 멀어진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남들이 바라볼 땐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그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늘 주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점점 더 무너지는 길로 간다. 점점 더 무너지는 길로 간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그 단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죄를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마리아의 그 성읍에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 그리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 놓는 점점 더 무너지는 그 길로 아합이 달려가는,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 그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고 점점 더 무너지는 아합의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볼 수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왜 아합으로 하여금 더 무너지는 길로 가도록 했느냐?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했느냐?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분명히 설명되고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계속 마음에 충동을 주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도 다 살아,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죄의 길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죄의 길로 충동하면 안 되고요, 잘 살도록 격려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살도록 서로 격려해야지 자꾸 충동하면 안 됩니다. 아, 옆집 사람 봐, 그렇게 살아도 잘 살잖아, 이러면 안 돼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게 여자라고 나와서 여자가 더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여자에게 유혹이 됐잖아요. 자기도 경험한 바예요. 마치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이 손은 포승 같은 여자라. 솔로몬을 그렇게 끌고 갔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자를 피하고 살아가요. 그 아합과 같은 사람은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포승 같은 자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서 죄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죄의 길로 가요. 결국 아합이 더 무너지는 길로 간 원인은 곁에 있는 잘못된 사람 때문이었다. 곁에 있는 잘못된 사람. 역대기 기자가
그 우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역대하 26장 5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스가랴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시아를 형통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때 굉장히 형통하죠. 나라가 굉장히 형통합니다. 도우셨다는 거죠. 아합의 곁에 있던 이세벨, 우시아 곁에 있던 스가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막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세상에 비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요.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악한 영향력은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몰라요. 다른 목사들 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말이죠. 예?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살기를 원했던 다윗이 시편 101편 6절 7절에서 다짐하는 게 나옵니다. 다짐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요, 이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충성된 자라는 말은 faithful이죠.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늘 내 옆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릇된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는 이 장막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싸우고 싶어도 집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우리 집은 거룩한 집으로 만든다. 좀 그런 정도의 다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사는 집은 좀 정말 좋은 집,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고 싶은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밖에서는 선한 체 하다가 집에 와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 그 집에 무슨 복을 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처럼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우리 집에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사람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이렇게까지 다짐을 하는 거죠. 왜요? 다윗은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자기가 악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하면은 죄 지은 것만 생각나세요? 아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만큼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악의 영향력을 더 쉽게 받는다, 이것을 알아서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신실하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합과 같이 죄로 끌고 가는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 내 곁에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하고 따라가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주님을 곁에 모신 사람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경고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면 경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그 시대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던 그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그 죄로의 유혹을 하는 사람들, 죄로 가는 그 길로 유혹하는 사람을 아내로 곁에 두므로 더욱 무너져 내린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된다.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경고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이미 경고된 말씀 우리 다 알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미 경고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첫 번째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같이 첫 번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친다는 거예요. 이 첫 성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죠. 이게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물품도 취할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과 함께 맞물려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다시 못 세운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처음 이제 누가 건축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죽고 나중에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 이렇게 예언적인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그동안에 그 누구도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에 백성들도 말씀과 멀어지니까 경고된 말씀을 무시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 경고의 말씀? 옛날에 여호수아 때 했던 경고인데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기초를 쌓을 때 히엘은 맏아들을 잃어요. 이 정도 되면 진짜네? 이래야 되는데 말씀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문 닫을 때 막내 죽어요. 그래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무시하면 경고된 말씀이 무시되고요. 결국은 경고된 말씀대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거나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경고된 말씀까지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다짐한 거 있습니다. 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하느냐?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 이력저가 나갈 때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1.1획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해석을 하며 경고된 말씀까지 놓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눈에 좋은 것들, 이것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던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죄로의 유혹을 하는 사람을 아내로 곁에 두므로 더욱 무너져 내린 아합의 시대에 경고하신 말씀까지 무시함으로 경고하신 말씀대로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내가 손해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걸어가심으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진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점점 더 무너지고 경고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본을 삼고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므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